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 가슴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2편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말씀. 페이지수로는 약 824쪽 정도 있습니다. 시편 32편 제가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번망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시편 32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32편 그 위에 제목을 보면 이렇게 제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윗의 맞쓰길. 맞쓰기라는 말은 교훈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시편 32편의 배경은 아마 다윗이 큰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아마 노래했던 감사 시인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죄라고 한다면 어떤 죄가 떠오르십니까? 아마 우리아의 장군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취했던 사건입니다. 아마 다윗의 인생 속에서 그 사건만큼 가장 큰 영향과 그리고 충격은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에게 숱한 어려움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그리고 위협이 있었고, 그리고 수많은 평생 도록의 전쟁이 무수했지만, 그러나 다윗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다윗의 인생에 획을 줄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저는 단연코 밧세바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나안에서 벗어나서 부자가 되는 것도 큰 계기죠. 또 일반 평민에서 목동에서 한 나라의 왕이 되는 것도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보다도 다윗에게 있어서 나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축복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할 만한 사건은 왕이 되는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 땅의 진정한 복이 뭐냐?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 왕이시오, 당신에게 복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읽어봅시다. 1절과 2절 말씀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똑같은 말을 3번 반복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는다. 죄가 가려진다. 그리고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다. 이 모두가 다 한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죄의 문제가 해결받게 되기를, 그래서 복 있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게 있어서 이 죄의 문제라는 것은 왕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싸움에 나가서 승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내 목숨을 부지하고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는다는 것,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의 조건이 되는 줄로 믿고,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죄의식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 죄로 인한 근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에서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해결함을 얻고 마음의 자유함을 얻는, 그래서 다윗처럼 나도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형편에 이르게 되느냐? 내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인생의 우울과 그리고 압박감과 그리고 수치심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읽어봅시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다윗은 괴로웠습니다. 진액이 빠지고 내 뼈가 허물어지는 것처럼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죄책감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죄 때문에 고통받는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린 아이는 2발 쭉 뻗고 자고, 아니 맞은 사람 2발 뻗고 자고, 오히려 때린 사람은 오히려 웅크리고 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5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인데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악을 숨기지 않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5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다윗이 말하는 겁니다.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였더니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다시 한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똑같은 의미를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복한다, 아뢰다, 숨기지 아니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나의 죄악이 있지 않습니까? 밧세바를 그 범한 사건, 그 실수와 그 죄악을 다윗이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이야기 안 될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한 나라의 모든 정권을 갖고 있는 왕이었지만 이건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신하들이 왕이시오, 왕은 다 가능합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말해도 다윗의 그 10년 안에 내부로부터 오는 그 죄책감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 문제는 내가 노력한다고 해결받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단 한 분, 하나님 아버지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5절에 다윗이 말합니다.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내가 하나님께 솔직히 내 죄의 문제를 털어놓고 가리거나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하셨습니다. 근데 얼마나 빨리? 곧.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앓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고 처벌하고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분이 아니라 주님은 하나 앞에 아뢰고 자복하고 숨기지 아니하면 바로 우리를 사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때로는 타일르기도 하시고, 때로는 강압적으로 우리를 압박하기도 하십니다. 우리를 혼내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처벌하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죄악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상의하고 하나님께 맡기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뢰기만 한다면, 숨기지 아니하고 주 앞에 엎드리기만 한다면 주님은 곧바로 그 즉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였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찾아오셨고 택하셨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내신 그런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가르쳐서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들을 어떻게 합니까? 실수하고 잘못하고 사고치면 그래, 너 벌금, 너 감옥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그럴지라도 용서하고 다음엔 그러지 말아라. 교훈을 주고 타이르는 게 아버지죠. 너 뭘 잘못했어? 이거는, 그렇게 아버지가 말하는 거는 조소를 꾸미고 사실을 파악하고 수치심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자백하고 솔직해지기를 원하는 거죠. 주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에 대해서 솔직해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아뢰 때 적극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요나처럼 어쩔 수 없이 도망가고 가려고 하다가 그 물고기 속에 거기에 갇혀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까지 가지 마시고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즉 기회를 만들어서 주님께 기도할지니라.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솔직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죄악의 문제를 놓고 상의하고 엎드리는 것은 미뤄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주님은 우리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 죄의 문제에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은신처가 되어주십니다. 사람들은 비난하고 욕하고 끌어내리고 정죄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막아주시고 그 죄의 문제를 주께서 대변해 주십니다. 읽어봅시다. 7절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그렇습니다. 그 죄악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공략할 때에 주님이 나의 은신처가 되어주시고 방패막이가 되어주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품 안에서 이 죄의 문제에서 자유롭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 절 8절 이하는 1절서부터 7절까지의 내용하고 조금 다르게 진행합니다. 다르게 기도합니다.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했던 자기의 체험을 가지고 주 앞에 감사하는 내용인데 8절 이하는 어떤 내용이냐? 그 체험을 가지고 아직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수많은 백성들과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2편의 제목이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했죠. 마스길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교훈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미루고 연기하는 수많은 백성들에게 권면합니다. 교훈합니다. 뭐라고 권면하느냐? 8절 내가 내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우리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9절에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말이나 노새가 거기에 제갈과 그리고 그 굴레를 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스스로 굴복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의 제갈을 물리시고 영적인 굴레를 통해서 우리를 끌고 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적극적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에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악인과 의인입니다. 악은 악을 행한 사람이고 의인은 의를 행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오늘 다윗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죄의 문제를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은 사람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죠. 세상에는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죄인 중에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 주 앞에 나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주님의 사하심을 얻은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 그리고 의인입니다. 죄인인데 숨기고 감추고 주님 앞에 용기 있게 나가지 못하여 여전히 죄인으로 사는 사람, 이 땅의 악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의인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음으로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처음부터 끝까지 죄인의 운명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없이 많은 작고 큰 죄 앞에 가리운다고 해결받는 것 아니고 그거를 누구에게도 그 문제를 상의할 수 없는 것임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기회를 만들어서 주 앞에 참회의 기도를 통하여 회개의 축복과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이미 해결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오늘도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수치심과 그 죄책감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의인됨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복을 마음껏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너무 상자가 되시고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 죄악의 늪에 빠져 사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잘난 것 같고 능력이 많은 것 같지만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그 죄에 끌려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아버지 너무나 연약하고 미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들으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삶을 살아가시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작은 것이 할지라도 아버지 주여 가리우고 숨기고 내 스스로 것을 아버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털어놓고 아버지 앞에 아뢰며 주 앞에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오늘도 저 마음껏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하나님 수없이 많은 주여 범죄를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주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버지 인류의 재앙이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를 저 회개의 자리로 내모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손길을 잊지 않게 해주셔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부족했던 것 아버지 우리에게 주여 자만했던 것들을 아버지 깨닫게 하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겸손의 자리, 은혜의 자리, 아버지 회개의 자리,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아버지 주여 우리의 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여 주님을 누고 있는 수면 죄책감과 수치심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여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셔서 아버지 주여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주여 영원한 죄인이 아니라 아버지 영원한 주여 하나님의 자녀요 아버지 의인된 복을 아버지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같은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저질할지라도 아버지 회개할 때에 아버지 앞에 엎드릴 때에 아버지께서 주여 곧 즉시 아버지를 사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사랑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올려주의 기쁨과 감동으로 앞에 찬송과 영광을 누리는 거룩한 기도자여 예배자여 아버지의 주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회개 자리에서 아버지 저 이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닌 줄 알고 아버지 세상에 방황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지 않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주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 안에 나마다 새로운 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 실수한 것도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의 마음에 문을 뜬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주여 해야 될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희들이 아버지 주여 해야 될 사명들 감당하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까?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진정한 회개란 아버지 하나님 그 죄악에서 벗어나고 다시 그 똑같은 죄를 실수를 범하지 않는 것인 줄 압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믿음의 손을 잡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얽혀있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말보다 더 무서운 죄악의 아버지 우리 안에 전의 성들이 아버지 주여 우리를 암습하고 있습니다. 뼈가 마르고 아버지 우리의 주여 우리 진액이 닿아서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전에 말라있는 이 시대에 아버지 성령께서 함께 오셔서 우리의 영이 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주여 아버지를 찬미하고 영광을 누리는 아버지 영적인 기쁨들 자고 넘칠 수 있도록